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고 사순절 넷째 주일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정미 선생님이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도 코로나와 많은 사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기억하고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넘어지고 항상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이 다른 세상
것에 더 흔들려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목자가 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가 되신 줄 압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학생들 학업과 교육관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른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의 사업장과 직장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오로지 십자가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며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찾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성경책에 신약 73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 없는 학생들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절부터 교독하시다가 52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고 이르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르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임성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이 시간 또 얼굴 보게 되어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삶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대인들의 그 책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바로 탈무드. 한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율법 학교 학생이 스승에게 와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랍비, 당시에 이제 큰 지위 높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 선생님이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랍비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묻죠. 야, 그 자격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어보니까 이 제자는 얘기합니다.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맨 땅 위에서도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들판의 풀을 먹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그 욕망 같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3번씩이나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짐승 한 마리를 가리킵니다. 이게 어떤 짐승일까요? 낙이죠, 낙이. 야,
너는 저 나귀를 한번 보아라 하면서 저 나귀는 날마다 맨 땅에서 잘 수 있고 또 들판에서 풀을 먹고 산다. 또 날마다 3번 이상 저 나귀는 채찍으로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는 나귀가 될 자격을 갖춘 것이지 랍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다라고 다시 반문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떤가요? 이것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자격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자신들의 삶이 얼마큼 그렇게 변화되고 옳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냐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12제자를 뽑고 훈련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으로서 묘장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 또 마음이 변화되어야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삶이 전반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 그 중간 지점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만 지나면은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바로 여리고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리고. 그런데 그 성에는 거지이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귀로 잘 익숙히 듣고 있었어요.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한 그분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과 모여들고 또 예수님이 시작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디메오는 그때 예수님이 지금 자리 이곳에 왔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거지였던 이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자 사람들 어땠을까요? 가뜩이나 거지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거지를 보고서 좀 조용히 하라고 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사람들의 그 꾸지람을 듣고서도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자신의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그런 앞으로 인도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이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누구였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게 되죠. 마가복음은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맹인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바디메오는 그 지역에서 여리고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죠. 맹인으로 태어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맹인이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겠죠. 그러다가 또 당시에 사람들은 이 앞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을 기피 대상이었어요.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그리고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온전치 못한, 눈이 성하지 못한 그 사람을 그래서
성전 예배에까지도 참여할 수 없게 했었어요. 여러분의 사람들은 이 바디메어를 한마디로 오늘 말로 왕따를 시킨 것이죠. 그런 대우를 받았던 이 바디메어는 어떤 기분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원해서 맹인이 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한마디가 그 바디메어에게는 아픔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도 있지만 더 큰 슬픔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그것이 그에게 더 큰 상처였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바디메어에게는 암흑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조개의 희망이 생깁니다. 한 소문으로 들린 것이죠. 갈릴리 출신 어떤 선생이 라비아처럼 생긴 분이 사람들의 그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바디메어는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만나서 자신도 이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것이죠. 앞을 못 보는 자신에게 낫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이 길가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했으니까 어떨까요? 바디메어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꾸짖을 때 간절하게 외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바디메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암흑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바디메어는 그 길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맹인 이 바디메어가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디메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육체적인 그런 맹인이었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5분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내 앞에 미래. 1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들,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의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과연 수능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제 학교에 진학했는데 친구들과 새로운 반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또한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디메어는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실 수 있었을까요? 바디메어에게는 바로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술에서도 시력을 좋게 하는 수술은 시력이 아예 없는 사람을 시력을 갖게 하는 의술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해요? 시력을 조금씩 회복할 수 있는 날식이나 날색 그런 수술이 있죠. 근데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갑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옛날 이 바디메어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수술은커녕 그런 돈도 없었죠. 거지였기 때문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예수님,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에 이 바디메어는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던 것이죠. 예수님만이 나의 눈을 고칠 수 있다. 그분만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간절한 믿음에는 간절한 행동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바디메어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간절히 외친 것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라고 외친 것입니다. 바디메어는 하나의 빛도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어의 눈에 빛을 보여주시고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이 캄캄하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막막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시는 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마지막에 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맹인이어서 길가에서 길 모퉁이에서 구석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된 그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에 빛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으로만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다는 것이죠. 그게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느냐?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다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50절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저기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겉옷, 이 겉옷이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뭐 지금에서야 여러분들 뭐 겉옷, 옷은 여러 가지 벌이 있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 겉옷은 사람들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겉옷은 그냥 뭐 하루 아침에 입고서 저녁 때 벗는 그런 옷 개념이 아니라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겉옷이 중요했느냐? 이게 그 옷을 엿것이 있죠. 내가 만약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전당을 잡는데 옷이 전당 잡혀요. 왜? 그만큼 옷이 귀했고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옷을 전당 잡거든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 겉옷은 당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불과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 겉옷으로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 것이죠. 그만큼 겉옷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지였던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도 겉옷이었었죠. 근데 이 겉옷은 자신이 구걸하면서 낮에 생활을 하다가 밤에 덮고 잘 이불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어요?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웠던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재산일 수도 있는 그 겉옷을 기유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본문 속의 겉옷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어떠했나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함께 일했던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과 둘 사이에 어떤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앉아있는 길가에서 예수님께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할지 모르겠으면 그 전에 어떤 이야기 있냐면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자신 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떨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희망인 재산인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냐 아니면 나의 겉옷이냐라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겉옷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바디메오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둠과 답답함과 그런 혼란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뿐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안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기 전에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려두고 나간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바디메오가 그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우리 삶도 회복되고 우리 모든 것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은 은혜 생각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을 또한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또한 주의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자신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11조와 또한 감사 헌금 모든 걸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도 또한 주님께서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화창해졌고 또 일교차도 심한데 아침에는 좀 쌀쌀하다가 또 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항상 코로나도 대비하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중고등부 주제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거주시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원래 동계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중계 수련회를 바꿨어요. 그 중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중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모든 게 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목사님 준비하신 계획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산에 있는 장기력 그 박사님이 우리 혹시 알고 있는 친구 있나요? 장기력 박사님? 장기력 박사님은 한국의 휴관차라고 이렇게 불려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그 기념관이 있는데 더 나눔센터 거기를 방문해서 그 일생을 알아보고 또 부산진 일진 그 일신여학교에 거기도 참관해서 기념관 참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켜왔으며 또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토요일 또 주일 이렇게 양일간 수련을 준비하려고 해요. 두 번째 안은 교회에서 지금 강사 목사님이나 강사 선생님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유익한 그런 말씀을 들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미리 설문 앙케이트가 갔을 거예요. 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뒤늦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준비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그렇게 됐음을 양해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원도 지금 시간이 많이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떨까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선택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4월 11일 또 4월 10일이죠 토요일 또 4월 11일 18일 이렇게 2주간 하는 안이 있고 4월 10일 4월 11일 토일 이렇게 하는 안이 있어요. 4월 10일 날 혹시 시간을 하루 종일 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없군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것을 이제 각반 선생님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사순절 묵상집을 영상으로 만드신 목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그 영상을 통해서 기쁜 묵상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우리 연초에 시작한 우리 선교 저금통 지금 6월 말 돼서 함께 거두어서 그것을 선교 후원금으로 낼 생각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3월 생일 진심을 축하하고 우리 도정원 학생 한 명밖에 없죠. 우리 매주 마지막 주일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그날 참석 꼭 하기 바라고 또 그날 성경 필사가 있으니까 함께 또 이제까지 섰는 것에 대해서 시상도 같이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신 택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 고3 지금 위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신희하고 여슬이 그쪽으로 두 친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라겠어요. 예, 수련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사를 통해서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번 더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 예배 마치고는 학생들은 귀가하시고 2부에는 우리 선생님 교사 회의로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구제, 교통, 역사, 치유하심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그의 삶과 학업과 선생님들의 직장과 그 일터 이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